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7, 18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참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단어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금으로 된 동상을 만들어서 소리를 내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하는 거로 왕명을 바꾼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도 아니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제일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고 거기에 섬기지도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느부갓네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그러한 풀무 가운데 던져진다는 벌칙이 있는데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코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으니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3장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이렇게 하겠으니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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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70억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들이 몇 억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뭐라고 합니까? 기부미 기부미, 일본말로 구다사이 구다사이, 영어로는 기부미 기부미, 한국 사람은 주세요 주세요. 그래 하나님이 바빠. 미국도 줘야 되고 아프리카, 파키스탄, 대한민국 전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풀무 가운데 던져져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가가 없는 거예요. 대가가 없이 우리는 절대 절할 수가 없나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택한 자, 즉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백성들을 교회로 인도합니다. 교회로 인도하여 말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백한 자들은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그 메시아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성령 즉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고백해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교회로 인도해서 내가 말씀을 줘야 되겠다. 그 말씀을 주는 이유는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 출애굽, 요한계시록, 주님 시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이유는 고백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말씀을 주질 않아요. 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 세상을 끊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어.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이 되어야만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죽은 행실을 끊고 섬기지 못하겠느냐. 죽은 행실 즉 술 담배를 다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이미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주는 이유는 뭐냐? 그 말씀을 따라 천국에 오라고.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길 앞에 언약궤를 놓고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흘길 앞에 있는 언약궤를 따라 광야를 전진했고 여호수아를 따라 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 큐빗 앞에 언약궤를 놓고 즉
900m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했다니. 그래서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모세 시대보다는 여호수아 시대 다수가 들어간 거예요. 그만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말씀을 받는 가운데 4명의 4유형의 4가지 타입의 성도들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제일 처음에 해당되는 것이 길가밭입니다. 길가밭이 무엇입니까? 떨어지면 마귀가 와서 주석하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아이고 지금 솥단지를 제대로 닫아놨나, 전기를 제대로 끄고 왔나, 냉장고 문을 제대로 닫고 왔나, 대문을 자꾸 열지 않고 자꾸 닫혀있나, 이 생각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와요 지금. 아멘. 그 뭐예요? 마귀가 지금 작동해서 말씀을 못 받게 하면 뿌리자마자 뺏어가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귀로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럼 말씀 받아서 믿어져야 되는데, 이 믿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마귀가 계속 와서 못 믿게 뺏어가는 거예요. 그 길가밭을 통과했다는 얘기는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못 간다, 어떠한 영생의 말씀인지를 아는 단계가 길가밭을 통과한 겁니다. 노아 시대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후에 보게 되면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노아가 의를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 당시에 전파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마시고 적당히 주일 성순하고 생활했다는 얘기입니다.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6장 똑같은 예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을 때 얼마나 주님 기뻐했는지, 바요나 시모나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제서야 비로소 왜 고백이 됐으니, 예수라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부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느니라 라고 드러내신 거예요. 자신을 메시아로서 정식으로.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이게 바로 길가밭을 통과 못하는 거. 아멘. 아니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길가밭을 통과 못한 겁니다. 두 번째는 무슨 밭이 나옵니까? 돌밭이 나오는 거예요. 돌밭은 뭐예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근데 일어나면 돼. 왜? 의인은 7번 넘어지고 8번째 일어나니까. 근데 넘어졌다가 안 일어나. 다리가 짧은 방갱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넘어지면 못 뒤집어지 힘으로. 아멘? 근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 반드시 우리는 넘어졌다면, 쓰러졌다면 반드시 일어나야 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라. 너의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 더 귀했어. 작자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했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5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인내의 믿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길가밭을 통과하면 돌밭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탐 알지요? 신명기 1장 20, 21절에 하나님이 올라가 취해라. 아이고 내 피름이 안악자손인데요 우리가 못 당합니다. 그래 넘어진 거예요. 원망한 거예요. 불평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형적인 돌밭을 통과 못한.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가시떨기밭. 가시떨기밭은 뭐예요? 세상의 염려나 돈 문제, 재래의 유혹이나 기타 욕심으로 돌아서 말씀이 막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돌밭과 가시떨기,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에서 다시 돌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돌밭을 거치지 않고 가시떨기를 했다가 다시 돌밭을 갈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돌밭에서 가시떨기로 바로 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은 돈 문제, 여자 문제, 남자 문제,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명예, 내 환난 문제, 그 다음에 기타 욕심이 들어오면은 말씀이 막힌다 이겁니다. 이것이 가시떨기밭이에요. 예화로 뭐가 나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가 됐다 이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지붕을 걸리고 기도할 시간에 걸었던 다윗 씨 누구예요? 킹 다윗 넘어졌지요? 호색으로 인해서. 이게 가시떨기에서 넘어진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우상제물, 그 다음에 간음, 음행 이런 것들은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밭이 뭐예요? 옥토입니다. 옥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인내로 결실을 이루어가는 밭입니다. 뭐예요? 그러면 길가도 통과했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도 통과했고, 그 다음에 돌밭도 통과해서 뭐합니까? 웬만하면은 안 쓰러져. 웬만히 들려서는 마음이 안 상해. 아멘?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불 가운데 던져줘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당하는 어떠한 벌 가운데에도 던져진다 할지라도, 던져지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옥토입니다. 아멘? 이게 대표적인 옥토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목숨을 바쳐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은 뭐예요? 당신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상대방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대가가 요구합니까? 안 합니까? 일방적이에요. 희생적이에요.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구를 안 합니다. 하나님, 나 이게 까짓 거 절 안 하고 내가 풀문불 가운데 던져질 테니까 하나님 건져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 금신상에 절할 겁니다 라고 거래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던져져서 구원해 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습니까? 그게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것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요? 영생을 주시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불 가운데 던져지면 내 육체를 죽여. 그러나 그들은 내 영혼을 못 죽인다 이겁니다.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누가 알아주고 누가 안 알아주고 떠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하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필요한 거예요. 왜? 마태복음 13장 23절 보십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땅에 뿌렸다. 옥토, 마음이 옥토가 돼야 돼. 에스겔서 36장 25,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마음이 굳은 마음이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해 준다고 돼 있어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마음 상하는 일을 반드시 풀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려.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거든요. 강팍하게 돼서 안 들려요 이게. 하나님은 뭘 합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인내의 믿음을 가지라 이겁니다. 세상에 돈 문제, 남자 여자 문제, 내 영광 내 문제, 그 다음에 나를 무시하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 그 뜻이에요. 참으란 얘기입니다. 왜? 그건 육체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들은 우리의 육체를 죽일지는 몰라도 우리의 영을 죽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불문불에 들어가서 쇠도 녹이는 그런 불 가운데 던져지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앞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믿은 거예요. 100%.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아멘. 누가복음 10장 25, 26, 27, 28절에 보게 되면 어떠한 율법사가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이 너 율법사지 않느냐? 너 목사지 않느냐? 너 율법을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그래 율법에 뭐라고 돼 있대? 너 율법을 뭐라고 가르치냐? 그랬더니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맞아요.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10계명을 본다면 1에서 2에 3계명이고 이웃사랑은 5에서 6, 7, 8, 9, 10계명 아닙니까? 그래서 1상계명과 50계명은
이웃 계명과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주중에 살아서 주일날 오늘날 와서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예물과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삶의 결과를 가지고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과 그 제물과 같이 연락되지 않은 예배가 있고 아벨과 그 제물과 같이 연락되는 예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토단에 강림하여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예배가 연락이 되어야만이 우리는 영생을 보증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한 건 뭐예요? 목숨을 바쳐서 나를 사랑해야 되느니라. 이것이 너의 본분이다 그거예요. 전도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너의 본분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순간, 이 자리에 있는 그 목적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 있는 거예요.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지난주 지금 어떻게 내 자신이 살아왔는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요구한 대로 내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축복합니다. 아멘? 왜요? 영생을 받아야 되잖아요. 평생 예수 믿고 몇십 년 예수 믿고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놀지도 못하고 소주도 못 마시고 그 좋아하는 회하고 소주도 못 먹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지금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뭐입니까?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14절 보십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 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을 우리도 친구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때 내가 무슨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내가 주는 겁니까? 내 목숨을 주는 거예요. 대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너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내가 너에게 10억을 줄게. 이게 아니에요. 일방적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 그런 거 관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희생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보시고 요한일서 3장 16절 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여 또 주님의 친구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르는 사람보다 큰 사랑이 없다 이겁니다. 그 사랑은 저 여러분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뭐 해야 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보상, 나에게 거래를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나는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10절, 12, 13절에 보게 되면은 정말로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쓰레기와 같은 미말에 두어서 세상 끝에 두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손가락질 할 정도로 그런 모양새로 살았던 그 자신을 바울은 개의치 않았다 이겁니다. 왜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와 영광을 안 준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왔던 것은 바로 천국에 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사랑은요 보상을 바라는 거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지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은 지극히 당연하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다는 얘기가 본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는 것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마땅하니라. 왜요?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인내의 믿음도 있는 것이고 가시떨기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들이 항상 나를 찌르고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전신갑주를 통해서 다 카바를 하고 그저 끝까지 인내하여 결실하는 믿음이 주님께서 내 이 땅에 삶을 통해서 복을 안 주신다 할지라도 아실지라도 그리 아실지라도 우리는 가는 거예요. 제가 아프니까 무슨 보상 있어 갑니까?
아프리카 그들이 나한테 뭐 호텔에서 재워줍니까? 아니면은 뭐 비행기표를 줍니까? 아니면은 강사료를 줍니까? 없어. 그런 게 하나도.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랑의 빚진 자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그 사랑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그러는 거네. 우리는 좀 뭐 하면은 생색내고 뭐 하고 드러내길 좋아하고, 그게 아니에요. 무익한 종의 자세입니다. 무익한 종의 자세.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우리 안에 끼고, 이미 구약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나이다 이겁니다. 거래를 안 했어요. 거래를.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8절에 보게 되면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대가를 주고 목숨을 버린 게 아니잖아요. 일방적인 사랑이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일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해주시지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8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였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냐고 종의 형체로 낮아졌다는 것은 바로 겸손이란 얘기입니다. 나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를 대접해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온유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 즉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을 온유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리 했을 때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 했을 때 우리는 착한 마음으로서 옥토와 같은 밭에 진입하여 결실에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많이 맺고 어떤 사람은 조금 맺고 그러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 100배가 될 것이고 떨어졌다 붙었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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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열매가 안 맺어지면 열매가 뭐 30배도 안 되고 안 되겠지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붙어서 인내하여 결실해야 된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옥토와 같은 땅이 되어서 아버지 말씀 받을 때는 절대 마음 상하지 마시고 그 받은 말씀을 절대 마귀에게 뺏기지 마시고. 아멘. 자, 뭐를 뺏깁니까? 마귀에게 뺏긴다는 얘기는 다른 생각 들어오게 해서 믿지 못하게 하죠. 깨닫지 못하게 하죠. 또 그 단계 지난 말씀이 들어와 있다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 넘어져가지고 말씀을 또 뺏길 수가 있지요. 못 지킬 수가 있죠. 또 환난과 핍박을 견뎠다 할지라도 돈 문제, 여자 문제, 남자 문제, 그 다음에 내 영광 문제, 그 다음에 기타 욕심으로 인해서 또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있지요. 이런 걸 다 걸러내셔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서 인내하여 결실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해야만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이라는 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러한 믿음이 구약에도 이미 있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마리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처녀가 됐는데 갑자기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와가지고 잉태한다고 그러니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돌로 쳐맞아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처녀가 임신하면.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 했습니까? 주의 계집종이라니. 주여 해놓고 여러분들은 내가 주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 하라고 그래요? 주님 뭐예요? 나는 뭐냐는 얘기입니까? 예수를 주로 표현하면 나는 뭐란 얘기입니까? 종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종은 뭡니까? 주인이 해주든 안 해주든 그건 보너스예요. 주인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져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저 가는 것이 본분이고 나는 그저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이 돼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7, 18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언제 죽어도 까딱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차라리 담대하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그렇죠? 그러나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라는 것이 바울의 표현입니다. 당장 죽어서 주님과 거하는 것이 그것도 좋고 지금 있는 것도 좋고, 왜? 지금 있는 것은 우리 육체입니다.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것은 우리 육체예요. 육체에 자꾸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솔로몬과 같이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다. 눈으로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금하지도 막지도 않았다. 다 입었다 이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헛되고 육체는 헛되게 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의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너무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받지 않기를 불순종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몸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몸이에요. 반대로 쓰면 안 됩니다. 아멘. 왜 깨닫지 못해? 왜 깨닫지 못해요? 깨닫는 분도 있지만은 또 마음이 아파요. 이럴 때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이 다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 18입니다.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떠나서, 아멘.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하라는 것은 아멘, 하지 말라는 것은 아멘. 그저 무익한 종의 자세로 간다면 이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는 이 육은 고달프지만 바울은 세상 미말에 두어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손가락질 할 정도로 앞치마로 손수건만 닿으면 악기가 떠나고 병도 고치는 그런 기적도 능력도 가졌던 바울이었지만 실상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숨없이 매를 맞고 고난당하고 굶고 돌로도 쳐맞춰 죽고 깜방에도 여러 번 들어가고 했던 그 삶 자체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 안 하실지라도, 즉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 안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정말로 세단 타고 다니고 아름다운 옷 입고 비싼 옷 입고 그렇지도 않았잖아요. 그리 아니하셨지만은 바울은 간 거예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서, 부활의 고난에 참여해서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야 될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무익한 종의 자세로 사랑하는 것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믿음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과 같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